오늘 제목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도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 김 목사도 사람을 어쩌면 차별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구는 내가 더 가까이 하면서 누구는 조금 멀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온 적도 있을 거예요. 여러 번 일진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면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차별하는 것이 죄다.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이 죄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 차별한 것까지도 죄구나. 그러므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단이 시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들은 대로 듣기는 어떻게 하라? 속히 하라.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야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고 복받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대제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참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그 사람이 부자라고,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남자라고, 그 사람이 여자라고, 그 사람이 가진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차별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참 믿음인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흔히들 믿음을 그냥 믿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믿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믿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다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가르친 말씀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네 온 마음을, 온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으로 뭐라고 하냐면 네 이웃을 마치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잘 오늘 들으십시오. 오늘 차별은 두 가지 차별이 있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구별짓는 것도 차별이에요. 네 몸을 네가 사랑하듯이, 네 몸을 네가 아끼듯이, 네 몸을 위해서 네가 너를 어떻게 행동하듯이 다른 사람에도 그렇게 해야 네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차별하지 말라의 첫 번째는 마치 너에게 대하듯이 네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우리 자신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들 아끼고,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달리 대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차별하는 거예요. 이 죄에 우리 모두는 다 걸려요. 이 김 목사도 나처럼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면 이웃집 아이도 이렇게 해야 차별하지 않는 것이구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참 믿는 사람은 너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대. 그리고 참 믿음의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끼리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차별하지 마라? 너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구별하지 마라. 네 자식하고 다른 이웃집의 아이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다 걸릴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걸릴 거예요. 거기에서 걸린다면 너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에 어긋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마치 나처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병원 같은 데 가보면은 여러분 몸에 주사바늘이 하나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무슨 쇠붙이가 들어오면 굉장히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화들짝 놀랄 때 다른 사람이 그 아픔을 느끼려도 같이 화들짝 놀라야 차별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아프다고 외치고 다른 사람은 죽어가는데도 모른 체 한다면 우리는 나와 그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보이는 모습대로 사람과 사람도 차별하지 말고 너와 다른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모습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맛있는 거 같이 먹을 수 있어야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나는 몰래 맛있는 거 숨겨 먹고 그 사람에게는 맛없는 빵을 내민다면 그 사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듣는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마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네가 입는 옷 이웃도 입힐 수 있어야 되고 네가 먹는 음식 이웃도 같이 먹을 수 있어야 차별 없이 대우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맛있는 뷔페 먹으면서 그 이웃 사람에게는 그들의 음식을 준다면 그는 옳은 모습이 아니겠죠. 먼저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와 다른 집의 자녀도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꽂아야 될 것은 여러분과 구별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끼리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끼리도 A집사, B집사가 있다면 A집사, B집사를 여러분들이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면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더 잘해주고 저 사람은 나에게 잘못하기 때문에 잘못해주고 그것은 사람을 예모로 차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잘해주라.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회당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완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이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만일에 높은 사람이 왔어. 국회의원이 왔어. 그 국회의원이 나에게 뭔가 좀 좋은 일을 해줄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좋은 자리, 좋은 음료수, 좋은 것들을 자꾸 공급하면서 옆에서 아양 뜨는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 옆에서 가지 않아요. 찬물 하나도 주지 않아요. 커피 한 잔도 주지 않아요. 말도 걸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한다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부자라고 잘 대해주고 걸려있는 사람이라고 가서 아부하고 아양 떨고 보니까 남루한 옷차림이야 가난한 것 같아 별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본체만 차고 말도 걸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차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차별하는 거라고 말하는 4절 보십시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이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덕이 될 것 같으니까, 이익될 것 같으니까 내가 잘해주는 것, 그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지금 어긋나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유익을 주든 안 주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예무와 조건과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해주는 것이 차별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혹시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 고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저 사람하고 말도 하기 싫어, 저 사람하고 다가가기도 싫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부터 다가가시고, 식사 자리도 식사 시간에도 같이 식사하시고 옆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차별하는 것이 왜 또 악한가 하면은 그 차별 때문에 공동체가 분리되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아멘.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하기는 분리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가 분리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별 없이 누군가에게 살갑게 다가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 되지. 나는 이 사람하고만 밥 먹을 거야, 나는 이 사람하고만 이야기할 거야, 끼리끼리 모인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차별된 생각 때문에 공동체가 분리되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도 귀하게 창조하셨고, 아멘. 그 부자로 만든 사람도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아멘. 내 욕심 때문에 그 사람에 가까이 가는 것은 악한 생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악하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창조하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거나 차별 대우하고 있거나 차별함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마태복음 7장 12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은 뭐라고 했죠?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네가 대접하라고 그랬어. 아멘.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쪽에서 여러분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 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행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이 차별의 벽을 뛰어넘어야 돼.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도 차별의 벽을 뛰어넘어야 돼.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기 위해서도 이 차별로 대하는 것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시는 것을 닮아가지네. 성경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분이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그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 곳곳마다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아멘. 사도행전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신이라. 그 사람이 부자라고,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권력자라고, 그 사람이 높은 지혜에 있다고, 그 사람이 지금 낮은 위치에 있다고, 그것을 구분해서 하나님이 취하지 않으신대요. 성경 곳곳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아멘. 차별을 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 번 기록한 이유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차별함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차별이라고 하는 뭔가 담을 쌓고 있었다면, 렌즈를 끼고 있었다면 오늘 그 안경과 렌즈가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뭐 예화가 맞는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엊그제인가 보도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렌즈를 끼고 잠들었다가 눈이 실명했다고 하는 보도를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랬어.
렌즈를 끼고 자다가 실명도 되듯이 우리도 벗어야 될 렌즈를 벗겨내지 않으면 그 눈이 망가지는구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차별의 렌즈나 안경을 끼고 있다면 완전히 벗겨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완전히 벗겨지고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으시고 차별 없이 대함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에 하러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리라. 골로새서 3장 25절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 봉을 받나니 주는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모로 사람을 취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스스로도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잘 사는 사람이 있거나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까 그랬잖아. 여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보시지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나 여러분이 가진 이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를 절대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므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따라서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적 모습이나 가진 조건을 가지고 차별을 대우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차별은 지금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고 영원한 나라의 상급은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별한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보이는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자리, 그런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달리 대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회사에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일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로 지옥에 떨어질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겉도록 차별을 대우하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공은 무엇이 성공이죠?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천국 가서 큰 상급 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대통령을 해도 천국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나라의 상급과 영원한 나라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일이 바로 그예요. 그 사람이 입는 옷이나 그 사람이 사는 차나 그 사람이 사는 집이나 그 사람이 가진 것, 사회적 지위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접근하려고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아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멘. 천국에서 큰 상급 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싶고 가까이 가시고 사귀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물론 이 세상에서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으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최고로 멋진 인생이겠죠. 우리 송탄 주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천국에도 여러분 이 천국도 변두리가 있고 센터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되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저 변두리나 저 지방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 입성하는 사람들. 아멘. 새 예루살렘의 센터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언젠가 어느 선교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수고하는 그 아들을 두고 오면서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눈물 흘리는 환경이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 센터에서 만나자. 아멘. 바로 그 천국 센터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천국 들어간다고 다 성공한 것이 아니라 물론 천국 들어간 것도 성공이지만
이왕 들어가는 집에 가운데 센터집, 큰 상급 받는 사람. 아멘. 가장 큰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 것으로 보지 마시고, 이 세상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 세상 것으로 성공한 것 같아도, 이 세상 것으로 가진 것 같아도, 이 생각으로 뭐 부자처럼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천국의 센터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를 귀하게 여긴다고요? 천국 센터에 들어오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아멘. 천국 센터에 들어오는 사람, 큰 상급 받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언젠가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 간증이에요. 어느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천국에 올라가니까 이 간증 내가 여러 번 했죠. 우리 주님이 우리 한국에 귀한 종의 집, 목사님 집이라면서 좋은 집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생각에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큰 교회하는 큰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겠구나 혼자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거나 이 목사님이거나 이 목사님일 거라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전혀 다르더래요. 저 전라도 섬지방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몇 분을 섬기며 목회하고 있는 늙은 종회의 모습, 목사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고 가장 많은 성도들을 출석시키는 그 교회 목사님이 천국에서 가장 큰 집,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저 섬지방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 몇 분을 섬기고 있는 나이 많으신 늙은 목사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 종이, 저 아들이 장차 천국에서 차지할 집이 이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성공인지를 그 간증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판단해요. 이 세상에서 큰 것을 자랑해요. 이 세상에서 성도수가 많고 이 세상에서 큰 교회를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우리는 좋아하고 또 그것을 가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 것도 아니고 많은 성도수를 가진 그 목사님 것도 아니고 시골에 섬지방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 몇 분을 모시고 목회하고 있는 늙은 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 종이 바로 이 천국의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모로 취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멘. 외적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아멘.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목숨 걸고 사명을 다하시고 아멘.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달가고 있다면 아멘. 바로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성도님이 천국의 그 집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 세상 것으로 비교도 하지 마세요. 이 세상 것으로 차별도 하지 마세요. 아멘. 이 세상 것으로 기준하면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아멘. 차별함으로써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이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그 가난한 자들에게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교회 오면 자리도 내주지 않고 부자들에게는 좋은 자리 내주면서 부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가 아부하고 있다면 그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여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부자들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와서 믿음을 부여한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예모로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에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였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잔치하면서 자기 배만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받아먹으려고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부자가 성공한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는 실패한 사람 같았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에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은 한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더라. 이 세상 시각으로 보면 나사로는 실패한 사람 같아요. 이 부자는 성공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22절부터 24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어느 날 육신적 종말이 왔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같은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음식을 얻어물려고 개가 헌데를 할았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천국에 들어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애아를 누가 드셨죠?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부자라고 가난하다고 너희들이 차별대우하는데 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자가 실패한 인생이고 이 나사로가 비록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었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이 땅에서 살았던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 것으로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나라의 관점, 영원한 나라의 상급,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종이 누구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가 누구이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백성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잘못 판단하거나 생각하여서 차별대함으로 불순종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은 이 차별이 그냥 차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고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차별하면서 뭐 나는 사람이니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부터 이 말씀을 받고 아 차별하는 것이 죄구나 불순종이구나. 아멘.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하는 것인데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려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마치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너처럼 사랑하지 않고 너처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너처럼 대우하지 않고 너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무시했거나 그 사람을 차별대우하였다면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것이 죄구나. 아멘. 오늘 죄로 인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에 분명히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야고보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그것도 고치시고 아멘.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그것도 고치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 성경에 줄쳐가면서 묵상하세요. 아멘. 아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나는 이것까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죄로 성경이 기록해 두고 있구나. 아멘.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최고의 법이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인데 그 이웃을 마치 네 몸처럼 사랑하는데 네가 그 사람을 무시하였고 네가 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 함부로 대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 것도 죄이고 아멘. 공동체를 분리시킨 것도 죄지만 바로 차별하여 대하는 그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품에도 모두 품한 자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 개 있는데 다 지키다가 하나만 잘못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데 그분이 참 비유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 성경 전체를 말씀으로 생각하고 문자로 생각하고 내가 읽을 거리로 생각하면 잘 안 읽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복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성경이 복을 기록해 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대로 읽고 순종하면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뭐라고요? 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를 기록해 놨으니 복 받기 위해서 복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너희들을 차별하는 것이 죄니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않고 오늘 공평하게 대우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대하면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의 복이 여러분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야고보서 1장에서 지지난 시간에 이런 것을 살펴보았어요.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아멘.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잘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을 왜 기록해놨다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누군가를 차별대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고쳐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못 받고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고쳐서 복 받으라고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하여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야고보서 2장을 통하여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혹시 이 죄를 짓고 있었다면 이제 이 죄를 멀리하여 복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6절과 7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에서 말하고 있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를 6절과 7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고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어요.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그죠? 부자들을 우대하고 존대하고 그들을 기여기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고 그들을 우대하는 어떤 것도 했어요. 차별하면서 대했어요. 자 생각해보시오. 차별 없이 내가 대하면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많은데 차별 대우함으로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나 안 좋은 일이 임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 저주나 안 좋은 일이 임하는 것이 부자가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예수 이름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로 서지 않으려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십시오.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 없이 대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함으로 그 부자들이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예수 이름을 비방하는 핍박하는 자로 핍박자로 그들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냐? 너희가 바로 말씀에 불순종했겠어. 너희가 끌어들인 저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기서 비밀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순종하면 복이 임해요. 근데 내가 불순종하면은 나도 모르게 저주를 끌어들이는 거야. 안 좋은 일을 끌어들이는 거야. 아멘. 차별하여 대여함으로 너는 그 사람에게 덕을 얻을 것이라고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악한 생각으로 접근했지만 그 부자들이 너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법정으로 끌고 가고 예수 이름을 비방하고 핍박한 자로 선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네가 불순종한 결과 네가 끌어들인 저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러므로 순종하면 복이 많다. 차별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도 순종하면 복이 많은데 내가 차별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아니요.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저주를 끌어들이는 거야. 내가 안 좋은 일을 끌어들이는 거야. 내가 그 안 좋은 일을 끌어들이는 것이 그 내가 덕불려고 가까이 했던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그 사람이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 우리는 무섭게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많은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가 끌고 와서 내가 어려움에 처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떤 말씀의 영역에 걸려서 어떤 말씀을 내가 입에하여서 어떤 말씀을 본순종해서 내가 끌어들인 이 잘못된 이 악순환이 있는가. 이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버리리라. 아멘. 끊고 순종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이 차별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겸손하게 받으시고 내가 이런 잘못된 차별대우가 있었구나, 차별된 생각이 있었구나, 차별된 대함으로 누군가를 내가 힘들게 한 것도 있었구나 발견하시고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란 그 사람에게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방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지 실명을 바뀌지 않을게요. 제가 서울 어느 집회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총회 임원이니까 총회에서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저에게 어떤 보고 겸 이야기해 준다고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 저를 또 찾아왔어요. 내가 그 맨 앞에 위원장 자리고 앞에 앉았는데 제 자리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다고 어제 제가 한 말을 용서해달라고 제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집에 돌아가서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복통으로 힘들었대요. 배가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김 목사님에게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어제 내가 그렇게 한 말을 용서해달라고. 그렇다고 내가 전달할 것 아니고 내가 참고로 알고만 있을 일이거든요. 그렇게 굳이 나한테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만 말해도 될 일이에요. 근데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 어제 제가 한 말 용서해달라고. 제가 어제 밤새도록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도 배가 아파서 힘들다고. 그래서 저는 어제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잘 이해한다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해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제게 찾아와서 말하는 것에서는 제가 배웠어요. 아멘.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께도 고백하시고 사람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차별돼서 그 사람을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다면 내가 이런 일을 나도 모르겠는데 나를 용서해달라고. 아멘.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참 믿은 사람은 차별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로 차별은 보이는 이 세상 것만 보고 영원한 나라나 상급을 보지 못하고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무시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상급이 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차별이 바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죄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해서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돌파가 이 말씀 때문이라도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